전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술이나 지식을 전하여 받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수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수가 왜 중요한가? 신앙 전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신앙 전수에 실패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성경은 기억하라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의 신앙 전수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잊어버리다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렸을 때, 다시 말하면 신앙 전수에 실패했을 때 사사시대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사사기 2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 전수의 실패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음을 사사기 2장 11절 1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신앙 전수의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앙 전수의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신앙을 전수해야 할 책임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 부모된 마음으로 신명기 4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란 단어를 히브리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유도 신앙 전수의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신앙 전수의 책임이 믿음의 공동체에도 있다고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등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고 가르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전수는 주로 절기 교육, 성전 중심의 예배로 진행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기 원함을 7절과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께 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자랑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성경은 택하신 야곱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사와 기적 그리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게 하라고 12절 13절에서 이 신앙 전수의 이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기억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함을 오늘 15절부터 17절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 신앙의 내용은 무엇일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 주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 전수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고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 전수에 실패했을 때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새겨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7절과 8절을 제가 읽을 텐데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다윗의 찬양에는 이 감사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7절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역대상 16장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8절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보실까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부르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선포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마지막 보실까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음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9절에서는 기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기사,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10대 재앙, 출애굽의 기적, 광야의 인도하심, 가나안 정복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라고 그의 기사를 전파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8절 마지막에 나오는 알릴지어다,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알도록 도와주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9절 마지막에 나오는 전할지어다, 이 단어는요 되풀이하다는 뜻인데 반복된 훈련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단어들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부모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자녀들이 알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알려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행하신 귀한 일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신앙 전수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신명기 31장 10절부터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세대에게 듣게 할지니 백성의 남녀 어린이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배우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의 법을 가르치라고 배우게 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 전수의 훈련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녀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배우게 하며 신앙 전수의 훈련 장소로 성전을 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날 1, 2, 3세대가 이 교회에 모여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키즈 바이블 플레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이 작업,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우리 인근에 있는 이 휴문고 또 중대부고에 우리 목회자들을 보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휴문고의 그 점심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학생들이 8, 90명, 또 중대부고 우리 아이들이 이 점심시간에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모인 학생들이 3, 40명, 여기 이제 기독교 선생님들이 8, 9명 참여하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또한 한 번씩 이 중대부고 축구부 그 선수들 중에 7, 80%가 다 예수 믿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축구부 선수들이 낮에는 훈련하니까 또 금요일 저녁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야 될 시대적 책임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1, 2, 3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목회의 비전을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 예배자로 세움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둘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무엇을 가르치고 전해 주어야 하는가?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자 숙제입니다.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엇을 기도해 주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자랑하라. 여기에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할렐루야에도 할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를 찬양하는 뜻 알고 계시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할랄이 히브리 문법에서 제기형으로 사용이 되면 영광을 돌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의 제물을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 성호를 자랑하기 위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지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습격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손을 든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 역사를 만들어 주셨고요, 모세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은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고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 로이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에스겔이 선포했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여호와 체바오토, 대적을 멸망시키시는 여호와 마케, 성경은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병거와 말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야 됨을 시편 20편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생의 여정에서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5월 맞이해서 저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좋은 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 주어야 될까?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 원치 않는 사고, 사업의 어려움, 자녀들의 불투명한 미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신다고 10절 마지막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 응답의 축복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는 자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합력하여 더 좋은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심을 시편 14편 2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을 감사의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 줄까?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2절 13절 보면 후손, 자손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자, 성경은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행하신 일들이 있지요. 출애굽의 역사,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 요단강의 기적, 여리고성에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선포합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임을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마지막 기억할지어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기억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회상의 수준에서 멈추는 단어가 아니라 기억의 결과로 행동까지 포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경험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언약의 계승자가 되도록 부모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15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16절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인데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후에 다윗은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졌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가 지켜졌으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가 성취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증거가 18절이겠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다윗 시대에 이 언약의 말씀, 이 맹세가 지켜졌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저는 17절에 나오는 율례란 단어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자, 율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크예요. 이 제 목양실에 호크마 주석 전집이 있는데 호크,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 주로 호크가 나오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번역이 되는데 잘 들으세요. 이 호크란 단어가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맹세, 야곱에게 주셨던 그 율례의 말씀이 왜 다윗 후손 시대에 와서 성취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해온 결과요, 그 언약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신앙이라는 그릇에 담아 전수했을 때 다윗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약속의 땅이 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는 합당한 법적 권리로서 그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둘째, 어려운 일 생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셋째, 내가 품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으로 전수해서 우리 자녀 세대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가 모두 이루어짐으로 우리 자녀들이 합당한 법적 권리를 취득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도로 돕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내가 품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자녀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계승자 되기 위하여 기도의 제단 쌓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